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고 앞으로 한 주가 되었든 두 주가 되었든 이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개괄적인 이야기들을 하려고 해요.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눈이 멀쩡한 사람인데 눈이 지금 이렇게 포도막염 때문에 한쪽이 지금 보이질 않거든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지금 두 쪽 다 안 보인다면 어떨까? 마음이 어떨까? 한쪽은 아예 안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눈을 떠도 두 쪽 다 안 보인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이니까, 그렇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눈 아예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보던 사람이 못 보면 더 답답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 마음은 어떨까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은 사실 이 본문의 주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PC를 사용할지를 못했어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 말씀 정리를 제대로 못했으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이런 일도 있죠. 제가 이번 주에 그러고 나서 수요일 날부터 눈이 이렇게 아팠는데, 그러고 나서 자주 가는 곳이 있어요. 천안공원이라고 추모공원이 있어요. 뭐냐면 무덤들,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대 규모 같아요. 공동묘지로서는 뭐 국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천안 추모공원이라는 공원에 가면 거기가 사실 가족들 나들이 터로도 이용된다고 얘기하지만 가보면은 사실 사람들 다 그 성묘객들만 와요. 워낙에 공원이 크니까 매일 끊이지 않고 오는 거죠, 사람들이.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묻혀 있으니까. 가면 뭐가 있겠어요? 예쁜 것들이 많겠어요? 물론 꽃도 피고 동산을 잘 가꿔놨어요. 하지만 늘 눈에 보이는 건 수많은 봉분들이죠, 그렇죠? 무덤들이죠. 무슨 생각을, 제가 거기가 좋아서 가냐? 아니면 가는 이유가 있어. 제가 거기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너 인생이 짧다. 너 인생이 짧다. 너도 얼마 안 있어서 저기 들어갈 거다. 어떻게 살래? 이 마음을 주셔요. 그러니까 자주 가거든요. 가면 그 가끔은 이렇게 묘비들을 읽어보게 돼요. 뭐 누구누구의 자, 누구누구의 뭐 이러면서 쭉 써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묘비들은 뭐 몇 년도, 뭐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연도도 있어요. 1900 뭐 몇 년도에서 1990 몇 년. 그 어간에 나랑 같이 어느 정도는 살았던 사람이네, 이런 생각 들죠,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부모였고 누구누구의 딸이었고 누구의 형제 자매였고, 그렇죠?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이라는 그 대쉬가 있잖아요. 그 대쉬 사이에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어떤 그 요약들이 담겨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무덤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성묘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뭐예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딸이 어떤 딸이었고, 이 엄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고, 어떻게 살았고, 세상에서는 어떤 지위를 가졌고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읽혀지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묘비가. 그걸 생각하면서 저는 그 묘비에 어떤 글이 올랐으면 좋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별로 쓸 건 없겠지만 어찌 되었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난주에 빈 무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종착역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데 이 무덤이 열리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성도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수많은 그 무덤들은 여전히 닫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계속 공부하면서 표적의 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보았던 표적이 뭐예요? 여러분 베세다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셨다. 사람들은 세상의 떡을 구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우리 사는 동안에 먹고 살 거 해결해 주실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걸 거절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바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되게 강하게.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 생명의 떡을 나눠주시면서 설명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에 온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만나와 같은 생명의 떡이라 그러셨죠. 이걸 먹는 자는 영생을 누린다 하셨죠. 이 가르침을 주셨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빈무덤과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 여러분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 그 갈릴리 바다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자, 여러분이 이게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전에 설명을 한번 드렸으니까 제 편에서 가까운 쪽 이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호수를 중심으로 바다라고도 불리는데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제 쪽으로 있는 이 땅이 있죠. 이 부분 여기가 베세다라고 베세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베세다라고 했어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죠. 기억나세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급히 너네는 저 바다를 건너서 반대편으로 가라. 거기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그 옆에 있는 호수를 가로질러 가면 되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도 되는 지역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중간쯤에 그 폭풍우를 만난 사람들을 올 때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았는데 바다를 밟고 오셨다. 제가 그 본문을 설교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배에 예수님을 영접해드리자 그들이 도달하려는 목적지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누리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렇죠? 처음 듣는 표정들인데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지금 디베리아 호수를 가로지르는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무슨 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설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는 의미가 이 비유의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바다를 건너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금 요단 동편의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떡을 먹었어요.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60만 사람들이 요단 서편인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머물렀던 장소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바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 제자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다? 즉시 요단 서편인 가나안으로 가셨다. 이 그림이 보여지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를 이 비유에서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제 말이 이해되세요? 이런 그림으로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을 먹고 마시며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고 우리가 구원의 목적지, 정착역인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따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이제 9장으로 이어지는 표적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나사로를 살리는 표적까지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이거든요. 지금까지 5가지를 배웠어요. 이제 6번째죠. 여러분 이 표적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5절 보세요. 9장 5절. 9장 5절 뭐라고 해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래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빛이 없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본문이 맥락상으로 볼 때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는 뭐다 할 때 이거를 보여주기 위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6장의 사건 이후에 7장, 8장 건너뛰고 9장 가는 거잖아요. 지금 표정만 추적하다 보니까. 맞죠? 그래서 제가 7장의 사건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7장 2절 한번 봅시다. 7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아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초막절이라는 절기에는 두 가지를 했다.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관제라는 제사를 드리는데 물을 부어 드렸어요. 초막절에 하는 행사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여인의 뜰이라는 뜰에 큰 금초대들을 세워놓고 횃불같이 큰 아주 높은 등대들을 세워놓고 거기 불을 비춰서 성전을 전체를 밝히고 예루살렘을 밝힐 정도로 아주 서치라이트 같은 불을 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아주 가장 강력한 초막절의 기념 행사였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7장 2절의 배경이 뭐라고요? 초막절. 그렇죠? 아까 베세다 광야에서는 무슨 절이라고 했어요? 제가 6월절이라고 했죠. 맞죠? 6월절은 뭘 상징합니까? 출애굽 구원을 상징하죠. 처음 구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무슨 절기냐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둬들이는 추수의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이 4월경에 있어요. 우리 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는 1월이거든요. 달력이 좀 달라요. 그래서 6월절이 4월에 있고 초막절이 10월에 있어요. 그럼 몇 개월의 텀이 있어요? 6개월의 텀이 있죠. 이 6개월 텀 동안의 추수기라는 거예요. 보리 거두고 무화과 열매, 뭐 포도 열매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거둬들이고 마지막에 거둬들인 것들을 저장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초막절의 다른 이름은 수장절. 물에 빠져 익사시킨다는 게 아니라 수장이 뭐냐면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수확물을 저장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10월이 되면 뭐예요? 추수감사절이라는 걸 지키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지키는 거 이해되셨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뭐다? 수장절의 의미라는 거죠. 수장절의 의미는 뭐다? 구원이 6월절로 시작되어서 구원의 열매들이 익어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에 그걸 저장해내는 절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비유들이에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그 거두어들인 곡식들을 완전히 이제 이렇게 추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누어 먹고 즐기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에요. 그 수장절을 오늘 이름으로는 초막절이라고 하죠. 왜 초막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뭐 줬어요? 집 져서 살았어요? 이동식 텐트를 가졌죠. 우리 텐트 치고 자갔잖아요. 그렇죠? 이동식 텐트를 치고 성막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구원받아서 지금 풍요롭고 추수절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근데 너네가 기억할 게 있다. 뭐냐? 약 3000년 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광야로 갈 때 어떤 고생을 했어요? 초막을 짓고 사는 고생을 했었잖아요. 그 상징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초막 가운데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신다는 걸 경험한 절기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절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되면 뭘 하냐면 집이 있는데 집 앞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을 사는 거 거기서.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라고 하셨거든요. 니네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우리가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뭘 기억 못해요? 고생하던 시절을 기억 못하잖아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네가 그렇게 잘 사는 게 누구 은혜인지 아냐? 이걸 기억해라 해서 그 절기가 뭐다? 초막절이라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초막절은 수장절하고 같은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 절기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시기가 10월이라는 거죠. 자, 충분히 정리됐어요? 이 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에 하는 게 뭐냐? 물을 떠다가 물을 붓는 관제를 드리고 그리고 빛을 밝혀서 그 빛으로 이 예루살렘 도성을 환하게 비추는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왜 이걸 했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을 뜬다는 물이라는 것이 농사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추수할 수가 없어요.
10월에 그들이 물을 떠서 관제로 붓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내년 농사를 기약하는 거죠. 지금 추수기니까. 내년 농사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뭘 내려주십시오? 이른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의미에서 초막절에 물을 붓는 행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대대로. 이해되셨죠? 이 텀에 예수님이 딱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가지고 초막절 행사 중에 하이라이트가 7일째거든요. 제가 일주일 동안 행사한다고 했잖아요. 초막절이. 대제사장을 위시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초막절이 되면 뭘 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순례객들, 예루살렘에 오는 순례객들 있죠. 예배드리러. 그 사람들과 함께 줄 지어가지고 예루살렘 문 수문으로 나가서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가요. 들어보셨어요? 어두운 밤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로암이라는 연못으로 가요. 이 연못은 히스기야가 오래전에 파놓은 연못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수용하려고. 근데 이 연못으로 가서 물을 떠요. 신기한 게 보통 웅덩이를 파놓으면 물이 고이는데, 그쵸? 근데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대부분 땅이 척박하고 우기나 건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뭐 땅을 판다고 물이 확 나오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석회암지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웅덩이를 파놓으면 비가 내리죠. 우기가 되면, 그죠? 그 우기에 받아놓은 물을 6개월 동안 농사에 쓰고 밥 먹고 빨래하는 데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이 귀해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인데 실로암 물은 유일하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생수가 흐르는 강이었다는 거예요. 그 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서쪽에 기온이라는 샘이 있거든요. 예루살렘 서쪽에. 기온이라는 샘에서 터널을 히스기야가 팠어요. 공사를 한 거죠. 수로를 만든 거예요. 500m를 파 들어갔어요. 기원전에 일어났던 일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노동력을 가지고 했겠어요. 이 일을. 그리고 이거를 한 게 신의 한 수였던 게 뭐냐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먼저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망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수많은 포로들이 남유다로 유입됐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탈북자들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람들을 수용하려면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돼요. 히스기야가 이걸 파놓아서 성벽을 넓혀놨어요. 서쪽으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피난민들을 받을 수 있는 큰 넓은 지역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했던 일이 바로 이 기온이라는 원래 그 생수가 흐르는 물이 솟아나는 그 샘에서 터널을 파서 어디까지? 실로암까지 오게 했다는 거예요. 실로암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을 따라서 실로암까지 가서 물을 뜨는 행사가 뭐냐면 생수를 길러서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면서 생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이런 기우제 같은 걸 드렸다는 거죠. 이해되는 눈치 맞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그 제사장들을 따라서 물을 뜨러 갔고요. 물을 떠와서는 그 번제단에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침마다 있었던 행사예요. 7일 동안. 그리고 저녁에는 물 붓는 거 어두워서 못 하잖아요. 뭐 했다는 거예요? 큰 횃불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불을 밝혀서 세상을 밝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명절 끝날이라고 하죠. 첫날부터 시작해서 7일째 되는 날이 끝날 아닙니까?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일 큰 행사를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샘에 왔다 갔다 하는 거 평소에는 하루에 한 번씩 했는데 그날은 7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7번을 풀어간 거예요. 마치 그 여리고성을 돌 때 첫날, 둘째 날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돈 것처럼 이런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생수를 부어드릴 때, 자,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려는 요인데 명절 끝날 37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까지 보셨어요? 뭐 하는 거예요? 그 물 붓고 있는 행사하고 있는 그 번제단 있는
그날에는 보통 제사장의 뜰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데 딱 이 초막절 일주일 기간에는 보통 평민들, 유대인들 평민들도 순례객들도 그 제단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서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물 붓고 있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비 달라고. 예수님이 거기 서가지고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뭐다? 생수의 뭐라고 해요? 내가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시라. 지금 물 붓는 행사 보고 니네 즐거워하지 않냐? 하나님이 비 줄 거, 앞으로 비 내리셔가지고 농사 잘 질 거, 이것 때문에 지금 제사 드리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생수는 누구다? 예수님 자신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생수 붓고 있는데 니네들 그게 종교적인 행위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이거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니네가 실제로 구해야 될 게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가 누구예요? 목사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뭐다? 생수다, 이거예요. 생수는 뭡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해석하기를 앞으로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럼 뭡니까?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 생수가 흐르는데 그 생수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초막절 행사를 통해서 너네들은 맨날 먹고 살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고 비 달 내려줘가지고 풍요로운 곡식을 바라지만 너네가 정말 필요한 건 영생의 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수인 나한테 와서 내게로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땅의 것들은 늘 목마르죠. 내가 1000cc 차를 타다가 1500cc를 차면 2000cc가 안 부러울 것 같아요? 부럽죠. 늘 목마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이 땅의 것들에 늘 갈증을 가지고 가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하지만 예배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 것을 누리려는 예배잖아요. 우리 자세가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것들 안 주시면 예배하지 않을 사람들에게 태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하세요? 너네가 진짜 목말라야 할 것은 생수라는 거예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로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게 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생수 대신 예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초막절에 이 생수를 붓는 행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정말 생수 대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사건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신 사건이에요. 자, 그 7장 지나고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8장이죠. 7장 다음에 당연히 8장에 나오는데 8장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잡아왔대요. 남자는 어디 갔어요? 간통을 했으면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을 거 아니까 혼자 해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불쌍한 여자, 힘없는 여자만 데려다 놓고 정죄하면서 예수님을 시험에서 올무에 빠뜨리려고. 모세의 법에는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예수님은 어떻게 명령하시겠습니까? 이거 시험하려고 온 거예요.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나라 법에는 간통이 폐지됐으니까 그냥 용서해라 이러면 되죠. 우리나라 법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폐지됐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시죠. 그러고 하신 행동이 뭐예요? 땅바닥에다가 앉으셔가지고 뭘 글씨를 써요.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바닥에 앉으셔서 글씨를 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장면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시면 8장 읽어보시면 돼요. 글씨를 막 쓰니까 돌 들고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어떻게 해요? 떠나가죠. 그러고 나서 여자한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마라. 이러시죠. 기억나세요? 여기 이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다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생수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생수인데 이 생수는 너희가 받을 성령이고 또 나를 가리킨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생수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영생의 물로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며 이 여자의 이 죄지은 모든 인생들이 다 죄지은 인생들이잖아요. 이 죄를 용서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마시면 너가 그렇게 목말라 하는 모든 것들의 갈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시잖아요. 충분히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인데 죄 없으시니까.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보내주시죠. 초막절에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보여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 자체가 생수시고 생수이신 예수님이 흙으로 그쵸?
흙으로 글씨를 막 써요.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라고 썼는지 제가 성경에 써있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민수기 5장의 법을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자, 여러분 조금만 더 따라서 들어와 보세요. 민수기 5장에 보면 어떤 법이 있냐면 여러 가지 그 죄에 대한 정죄의 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늠한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는 남자가 드리는 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5장에 들어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 아내가 바람을 핀 것 같은데 그건 심증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의처증인가? 하여튼 심증만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밝히냐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 뭐냐면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라. 그리고 두루마기를, 말씀을 빨아놓은 그 두루마기의 물, 그걸 여자한테 마시게 해. 거기 티끌을 섞어서 마시게 해라. 만약에 간음을 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풀어서 부항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배가 터져 죽는 거예요. 여자가. 좀 약간 희한한 이야기죠. 그리고 만약에 죄가 없다, 간음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용서되고 임신하는 거예요. 어떤 임신이냐? 남편의 아이를 갖는 거죠. 이런 축복을 얻는 거예요. 자, 이게 심판의 이야기 아닙니까? 죄 지은 자에 대한 그 쓴물을 마셨을 때 배가 부풀어 올라서 죽거나 아니면 임신을 하고 생명을 얻거나, 그렇죠? 이런 이야기잖아요. 이 민수기 5장의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성전 바닥에 티끌을 쓸어서 그 물에 섞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생수시라고 했죠. 생수신데 아까 의심의 소재에 물을 받아먹는다. 그 물에다가 두루마기를 빨아, 말씀이라고 했죠. 말씀을 빨아서 물을 마시고 거기 티끌을 섞어서 심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자, 지금 간음한 여자가 끌려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수고 바닥에다 뭘 써요? 글씨를 쓰죠. 생수와 흙이 섞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썼다고 생각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민수기 5장의 의심의 소재의 법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마시면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죄가 없으면 사는 거고 죄가 있으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자시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시죠.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잖아요. 네 죄가 어떻든 간에 용서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얘기하려는 거예요. 초막절에 생수를 붓는 행사를 통해서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신 주님이 내가 세상의 생수라, 너희에게 생명 주러 왔지 지금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다 말씀하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지금 빛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저녁 때마다 밝혀놓은 성전에 대낮같이 밝히게 되는 이 빛을 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시잖아요. 네가 보고 있는 저 횃불이 되게 밝지? 대단한 몇 넋인지 모르겠지만 엄청 밝지? 근데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저거 바라보지 마라. 저건 어두움을 몰아내지 못한다. 내가 바로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참 빛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맞아요. 그 빛이 세상의 혼돈과 공허를, 그 흑암을 물리치고 질서 있는 세계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빛이시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장에 세상에 그 빛이 왔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그 빛이 누구다? 나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는 요를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빛이셔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는다. 그리고 광명을 얻을 거다. 이야기하시고 나서 마치 아까 생수 설교하시고 그 여자를 용서하신 것처럼 지금 빛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누구를 낫게 하시는 거예요? 빛이 없어 어두움 가운데 다니는 맹인을 치료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그 문학적 기법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죠. 그 많은 성경 문헌에서 발견이 돼요. 이 구조 가운데 예수님이 강화를 하시고 나서 중간에 비유를 가지세요. 그리고 나서 이 비유에 대한 확증으로 또 설교를 하시죠. 이 구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진짜 빛이신가를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맹인을 보게 한 사건이죠. 내가 진짜 빛이니까 너도 빛을 얻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맹인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나 좀 고쳐주십시오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맹인된 사람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이 세상의 주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어두움 가운데 거할 때,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빛 가운데 거한다 하는 사람 뭐래요? 예수님이 이것도 다 설교해 놨어요. 유대인들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언제 어둠에 거했냐? 나는 빛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네를 정죄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네가 보고 있다고 하니 그것이 너를 정죄한다. 너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너는 여전히 본다고 하니까 너는 네 말 때문에 네 죄가 드러나는 거다.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인데 나를 모르는 네가 어떻게 보냐? 네가 본다는 것은 아주 한정적이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빛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겠죠. 여러분, 내가 죄 가운데 사는데, 제가 그 대학교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제 자취방에 딱 들어가서 불을 켜자마자 일어나는 사건. 바퀴벌레들이 확 흩어지는 거예요. 집에 어떻게 그거 안 키워요? 곤충 채집하지 말고 바퀴벌레 키우세요. 되게 오래 살거든요. 잘 낳고. 근데 이 바퀴벌레가 대학에 자취방에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불을 안 켜고 방바닥을 밟으면 툭툭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신발을 밟아도 그렇고. 실제 일어나는 일들이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뽁뽁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게 불을 딱 켜면 어떻게 돼요? 확 흩어지죠, 그렇죠?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세상의 어두움이 흩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게 내 안에 비치신 예수님이 확실히 비추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게 자랑이에요? 그거 자랑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믿는 자가 죄를 자랑합니까? 나는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비춰주시면 내 어두움이 물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앞으로 이제 본문 강의는 다음 주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생각하면 그래요. 맹인이 중간에 중도에 소경이 된 게 아니죠. 지금 오늘 말씀에서 한 20살쯤 됐다가 제 실제로 사촌형이 화살을 쏘다가 하늘 쳐다보다가 하나 꽂혔어요. 실제로 사촌형이. 그래가지고 하나를 멀었어요, 눈이. 덕진이 형이란 형인데. 왜 사촌이죠?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도 실명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못 보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논쟁하는 게 뭐예요? 이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논쟁하죠. 맞잖아요. 지금 설교에서 그 내용에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들이 태어날 때부터 나는 본다고 하지만 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왜? 빛이신 예수님을 안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봅니까? 빛은 뭐예요? 발광체를 통해서 오는 빛을 이렇게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사물을 인식하는 거잖아요. 스펙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되게 좁잖아요. 못 보는 것들이 많죠. 되게 못 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이 마이크도 태양의 그 웨이브를 통해, 이거 빛의 원리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증폭되게. 그러니까 못 보는 빛이잖아요. 지금 마이크에서 제 목소리가 보입니까? 나가는 게? 안 보이잖아요. 빛의 원리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비치셔서 우리 안에 비추실 때 내가 살아나게 되죠. 생명의 빛을 얻게 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소경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왜 서론이 이렇게 기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앞에 지금 제가 얘기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맹인을 고쳐주셔서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럼 또 뭘 바랄 거예요? 그냥 내 삶의 기적. 그냥 내가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이 개입하셔서 이거 고쳐주는 거, 이 얘기만 할 거 아닙니까, 다. 그러니까 제가 이 앞에 서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기적,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나타낸 모든 기적은 표적이라고 했죠, 제가. 표적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했죠. 쓸데없는 기적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제일 많이 언급되는 기적이 소경이 눈을 뜬 사건이라는 거 아세요? 그거 아세요? 한 5번은 나올 거예요.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사건. 제일 많이 언급됐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뭘 필요로 한다? 보려면 빛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빛이 어두움 가운데 왔으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오늘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는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가? 아니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어두움들을 밝히시고 점점 더 내 안에 뭐라고 해야 될까? 혼돈과 악함들을 제거해 가시고 질서 있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고 계신가?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좀 더 깊이 강해할 때는 내 안에 이 어둠을 몰아내신 분이 밝게 보게 하실 거 아닙니까? 밝게 보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걸 소망하자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